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가 비슷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죠. 이 허망한 사람은 원문을 보니까 샤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히브리어 하나 배워볼까요? 샤우. 그 직역하면 간사한 사람, 사기꾼을 말합니다. 사기꾼 그러면 여러분 아이 샤우 그랬어요.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또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간사한 자. 또 5절에 보면 행악자, 악한 자. 9절에 보면 죄인, 살인자. 10절에 말씀을 보면 손에 사악함과 뇌물이 가득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목적과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죠. 목사님 그냥 놔두세요. 예. 목적을 위해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을 다 말하는 지칭 아니에요. 살인자, 사기꾼, 간사한 자, 손에 뇌물이 가득하고 목적을 위해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가 쭉 언급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려운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를 돌아보면 이 시편 기자도 주변에 그렇게 정말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고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일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깨닫게 되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가 아니라 세상은 넓고 나쁜 놈은 많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나쁘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사악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성과 정직과 신의를 티끌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옳은 것, 내가 죄가 없는 것 그거 밝혀주세요 라고 호소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나를 판단하소서. 판단하소서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뭘 판단해 달라는 걸까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주님 좀 밝혀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주님 나를 변호해 주세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야훼여 나의 무죄함을 밝혀주소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옳은 것, 내가 정직한 것, 내가 의로운 것을 아신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 당신은 아시죠?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내가 정직한 것, 내가 옳은 것 주님은 아시죠? 주님 그거 밝혀주세요 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강점이 참 멋집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원망하고 세상 저주하고 탄식하고 한숨 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씨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문제는 세상에 있지만 답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난도 찾아오고 사건도 생기고 참 내가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갖가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붙들고 씨름하면 그 문제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점점 꼬이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억측을 받을 때도 있어요. 제 사역의 원칙이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는다. 내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변명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다 풀리더라고요.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기가 옳다라는 사실을 호소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호소합니다. 1절에 자신은 완전함으로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보시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내가 죄가 1도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주님이 먼저 아시니, 주님이 분명히 아시니까 자기를 샅샅이 살펴달라고 고백을 해요. 2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죄가 없는지,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사람인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샅샅이 좀 살펴주세요. 세번역 성경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이 말씀을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봐 주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말씀을 아주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을 했는데요, 주님 내 마음을 뒤집어 봐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 아셔요. 내가 옳은 것,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내가 죄가 없는 것 주님은 아시니까, 내가 정말 그런지 주님 내 속을 한번 싹 뒤집어서 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했던 이유는 자기는 악인들과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의로움을 밝혀주세요. 내 옳음을 주님 증명해 주세요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든 토저라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세상에 무릎 꿇지 말아라 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좀 하지 말자. 하나님, 지난 주간도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주마다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진리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난 주간도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니,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그렇게 하찮은 보혈입니까? 우리를 매주 그냥 죄의 구렁텅이에 살도록 만드는 복음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참 부럽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내가 옳은 거 아시잖아요. 나를 샅샅이 한번 당신 보세요. 그리고 저의 의로움을 밝혀주세요. 멋진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을 향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자기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지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습니다. 또 4절에 허망한 사람, 사기꾼이나 간사한 자들과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또 5절에 보면 나는 악한 자들의 그 모임, 거기에 어울리지도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의 도움을 호소하면서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저는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의 모임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와 함께하는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자리에 앉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고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 자녀들 부모님 영향 받잖아요, 그렇죠? 안 받는다고 이렇게 고개를 설레설레 짓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아니 어디 갔다 왔더니 아이들이 TV를 바라보는데 거기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벽에 등을 딱 대고 한 다리는 쫙 뻗고 그 다리 위에 발을 딱 얹고 까딱까딱 하면서 TV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딱 제 모습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 뒤에 가족 회의를 하고, 잘못했다, 우리 TV 없애는 게 어떠냐. 그래서 TV 없애기로 결정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TV가 없었어요, 집에. 영향을 받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모임에 가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무리유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건은 같은 물건끼리 모인다라는 거예요. 또 동기상구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같은 기운끼리 서로 구한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비슷한 모임끼리 물건끼리 모이는 거예요. 왜? 영향을 받으니까 계속. 여러분, 이시평 기자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는 악한 자와 함께 앉지도 않았습니다. 악한 자의 모임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참 멋진 고백이죠.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들, 음식도 아무거나 안 먹잖아. 만남도 가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친구가 좋아요. 이 친구들의 세계관은 지금 친구야. 그렇지?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따라 미국도 가고 그러잖아. 그렇지? 그래서 가려야 돼. 아, 이 친구가 나에게 정말 유익한가, 영적으로 나를 살리는 친구인가, 나를 망하게 하는 친구인가, 잘 분별해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는 사람입니까? 자리를 잘 살피는 사람들입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았습니다. 악한 자와 앉지도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의 모임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억울함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무죄함과 오름을 밝혀달라고 호소합니다. 9절 말씀,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10절,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답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억울함에서 건져주셨는지 아니면 죄인들의 손에서 이 사람을 건져내셨는지 그거는 안 나와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악한 자들에게 끝까지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 악한 자들이 둘러진치고 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오름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는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억울함을 당합니다. 막 죄인으로 몰립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그 악인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답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믿으시죠? 예배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인생이 다 변화된 사람들이잖아요. 루터도, 웨슬리도, 칼빈도, 무디도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인생이 변화돼요.
왜 예배가 그렇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저 교리 지식으로 믿던 신앙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영광을 본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다가 주님이 임재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슬픈 자가 용기를 갖게 됩니다. 무너진 자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절망한 자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심령이 병든 자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무너진 인생이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됩니다.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새 힘을 예배 가운데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끝까지 그 악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회개하고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 주위를 막 돌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예배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는지요.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정도입니다. 자기는 주님의 집, 예배하는 그 집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어요. 억울함의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사람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거룩해져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보혈로 거룩해지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6절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는요, 주의 제단을 둘러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어디를 말합니까? 성전을 말하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예배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요. 안 알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거야. 예배 가운데 새 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도 억울함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니까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세 번역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배의 영광, 예배의 축복을 얼마나 누렸는지요. 지금 이 사람 진짜 멋져요. 억울함을 당합니다.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 있는 자리가 든든한 자리래요. 이거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사 형통하고 소원 성취하고 인생이 막 평탄할 때 내가 든든한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웬만하면 다 하죠 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죄인으로 몰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가운데에도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한 자리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고난도 만나고 핍박도 만나고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도 맞닥뜨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그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알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벗어나지? 이건 몰라요.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넘어서고 어떻게 극복하지? 이건 알 수 있어요. 어떻게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새 힘을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고난에 무릎 꿇지 않아요. 시험과 풍파에 굴복하지 않아요. 넘어서는 거죠. 극복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군에 가서 너무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군에 안 가야 되는데 군에 갔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1월 달에 군대를 갔어요. 저 춘천의 백이 보충대로 갔어요. 거기서 3박 4일 있으면서 이제 군복도 받고 또 보급품도 받고 신체 검사도 받고, 그래서 이제 각자 최종 배치되는 사단이 결정되면 이제 사단으로 뿔뿔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간지 이틀째 되는 날 군의관이 왔더라고요. 군의관이 와가지고 신체 검사 하는 거예요. 시력 검사를 하는데 군의관이 저한테, 야, 너는 왜 군대 왔냐? 군에 안 와야 되는데? 그러는 겁니다. 너는 좀 자세히 검사해 봐야 되겠다. 너 저리 가 있어. 이제 그 군인 병원이 있거든요. 군인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난시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참 집중하는 게 어려워요. 뭐 좀 책을 오래 보면 막 눈물이 나고 눈이 아프고 그래요. 난시가 심하면 총을 못 쏴요. 우리 남성들은 군에 갔다 온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사격을 하려면 가늠자가 동그랗게 딱 보여야 사격을 잘해요. 찌그러져야 사격을 잘해요. 우리 뭐 여성들이 어떻게 알고 막 손을 이렇게 하세요? 군대도 안 갔다 보니 가늠자가 동그랗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 가늠새가 동그란 데 딱 맞춰졌을 때 방아쇠를 빵 당기면 적중이 되는 거거든요. 난시가 심하니까 원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얘가 쭉 찌그러져요. 이게 꽉 찌그러져요. 그래서 사격을 할 수가 없어요. 난시가 너무 심한. 너는 군대 안 와야 되는데 너 왜 왔냐 그러더라고요. 너 잘못 왔다. 너 집에 가야 되겠다. 아유, 그냥 얼마나 좋은지요. 그냥 그 군병원에 가는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들뜬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참 대기하고 있는데 중령 계급장을 달고 온 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군병원 병원장 되시는 분이더라고요. 의사. 이분이 막 화를 내면서 이 자식들이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이 나쁜 새끼들,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온 놈들 다 투입시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밀 검사도 못 받고 버스 타고 다시 군대 갔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같이 들어간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정형외과 수술을 했는데, 이런 얘기는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고 봐. 아까 막 주님이 막 이럴 때는 와 이러다 수술하고 여기 쇠를 박았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거 쇠를 빼면 돼 그냥. 근데 이 녀석이 안 빼는 거예요. 안 빼고 군대 오는 거예요. 이 녀석이 물어보니까 4번째 왔더라고. 4번째. 안 빼고 하니까 너 왜 왔어? 너 이거 빼고 오랬잖아. 집에 가. 그러면 갔다가 다시 와요, 부대. 그리고 또 쇠 가지고 온 거야. 안 가려고, 얘가 군대 안 가려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근데 그날 군 병원장에게 딱 걸린 거예요. 또 그 장면을.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다 투입! 그래서 제가 군대 안 가야 되는데 1월 달에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7구연대 갔더니요,
얼마나 추운지. 방한모를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이 겨울에 쓰는 모자 있잖아요. 방한모를 가서 나눠주는데 여기 뒤에 삼청이라고 팡팡 찍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옛날에 삼청교육대 했던 장소래요. 사람이 죽어나갔대요. 거기서 훈련소에서. 삼청교육대 아시죠?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때 청소한다고 막 깡패들 잡아가지고 멀쩡한 사람도 막 잡아가고 거기에요. 거기. 와, 눈이 얼마나 오는지, 얼마나 추운지. 밥을 이렇게 먹으면 식판을 찬물에 가서 닦아야 돼요. 자기가 먹은 밥 식판은 닦아서 딱 건지면 바로 얼어요. 손이 떡떡 붙어 막. 아씨, 억울해. 나 안 오는 건데 내가 왜 군대를 와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나. 정말 억울하더라고. 억울해. 그리고 군생활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데 다 극복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 훈련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훈련소 강당에서 이제 종교별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군목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당에 이제 시멘트예요. 다 벽도 시멘트, 천정도 휑하고 바닥도 시멘트, 난방도 안 돼요. 얼마나 추운지 쪼그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찬양 부를 때도 울고 말씀 들을 때도 울고 막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요. 그러니까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그냥 이겨지더라고요. 극복되더라고요. 제가 또 억울한 일을 또 당했잖아요. 군대 가서 저는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군인교회 갔더니 그 군목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신학생이라며?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신학교 나왔어? 감신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내 감신 7학번이야 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군종병 병장이 제대하면서 저를 군종병으로 불렀어요. 남자들은 다 아시죠? 우리 남자들끼리만 이제 얘기한다고 이해할게요. 여성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연대교회인데 연대교회가 부대 바깥에 있었어요. 그리고 군종병은 군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회인으로 살아요. 내무반 생활도 안 해요. 점호도 없어요. 다 아시죠, 장로님들? 예. 그냥 뭐 밥도 그냥 맨날 먹고 싶으면 먹고, 밖에 가서 사 먹고 싶으면 사 먹고. 와, 풀렸어요, 풀렸어. 제가 이제 더블백 딱 싸가지고 짐 싸가지고 목사님 오토바이 뒤에 딱 타고 가는 거예요. 잘 있어라, 나는 간다.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저를 부르더니 이병 어떡하지?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연대장이 너 들어가랜다. 부대 다시 들어가란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단훈련소에서 훈련병이 탈영을 했어요. 동시에 1대대의 이등병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연대장 이름 이갑성이라고. 아이, 그놈의 이갑성 진짜. 이분이 막 별을 다느냐 못 다느냐 막 그 순간인데 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이등병 전수조사해봐, 위험한 사람이 있는 이등병 다 전수조사해 봤더니 한 이등병이 군종병인데 부대 바깥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갑성 집사님이에요. 대령인데 목사님을 불렀대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순종하고 들어드리는데 그 이등병만 다시 부대로 돌려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등병만에 2주 만에 다시 짐 싸가지고 부대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부대원들이 와 환영하더라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제가 2주 동안 얼마나 잘해줬는지. 그 부대 막 교회에 가면 초코박스가 막 쌓여 있어요. 알사탕 막 쌓여 있어요. 제가 막 가방에 이만큼 넣어가지고
제가 있던 부대 가서 막 나눠줬죠. 안 그랬으면 가서 엄청 얻어 터졌을 텐데, 가니까 막 너무 잘 왔다고, 너는 내 운명이라고 그러면서 환영하더라고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 하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배의 축복을 누리니까 다 극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예배를 하찮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시간 되면 예배하고 시간 안 되면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니까? 그게 출발이에요. 소중히 여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참 억울한 상황이에요. 내 억울함 좀 하나님 풀어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억울한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억울함을 벗어났는지 못 벗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극복한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그저 와서 졸다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넘어서고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